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여러분에게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한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중요한 두 가지. 오늘 제목이 흑암을 이기는 길입니다. 흑암을 이기는 길. 뭐를 알으셔야 되냐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흑암을 이기는 길, 이기는 길인데요. 성경이 뭘 말씀하시고 있는가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해야 돼요. 성경은 뭘 말씀하시냐면 지금 우리가 뭘 잃어버렸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뭘 잃어버렸는가. 두 번째, 성경은 무엇을 회복했는가.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초점이 바로 이거예요. 성경은 지금 뭘 잃어버렸는가? 뭘 잃어버리셨어요? 뭘 잃어버리셨어요? 단순하게 축복만 잃어버렸어요? 뭘 회복하셨어요, 하나님이? 아시긴 아시는데 아마 답변하기가 조금 그러시겠죠.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진짜 아셔야 돼, 진짜. 성경은 뭐를 잃어버렸는가를 말씀하세요. 이게 한 가지 때문에 모든 게 다 온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경은 그럼 뭘 회복했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이게 시작이 끝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는 지금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 땅에 고통이 왔는가? 왜 이렇게 문제가 왔는가? 여러분의 가정에 왜 문제가 오고 고통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낙심하고 좌절하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모든 고통이 온 거예요. 그럼 성경은 그러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성경이에요. 그럼 회복했다고 하는 속에 엄청난 것들이 들었어요. 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영적으로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예요. 소속이 바뀌어요. 마귀 자녀. 그런데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게 뭐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형상을 잃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마귀 자녀가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형상이 회복됐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면 내가 소속이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자녀가 긴지 아닌지 모르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흑암을 못 이겨요. 사단이 가장 이걸 모르게 만들어. 이걸 모르게. 기도 응답도 받고 증거도 받고 뭐 어떤 뭐 생명도 있고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걸 모르면 사람을 보는 눈이 어두워지고 왜 복음을 전할지 몰라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이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형상? 마귀 형상. 하나님 형상이 없으니까 마귀 형상이죠. 마귀 형상을 가진 사람은 소속이 마귀인데 여기로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노력을 회복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공의로 여러분의 선행으로 절대 회복이 안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죄인이라고 선언을 해요. 의인이 없다고 선언을 해요. 인간은
마귀 자녀란 말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 죄인이요. 근데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돼요. 예, 의로움을 입게 돼요. 하나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의를 받았기 때문에 죄인에게서 의인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성경은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져요. 소속이 바뀌어요. 오늘 우리가 이 흑암을 이기는 길은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을 때 흑암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잠깐 볼게요. 보면서 말씀을 증거할게요. 자, 창세기 1장 27절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1장 27절. 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시작.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죠. 자, 그다음 28절 시작. 하나님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자, 어떤 복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복을 주셨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의 모습, 영적인 존재. 이게 하나님 모습.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닮았죠. 여러분의 체질과 성격도 성품도 많이 닮았어요. 이게 나도 모르지만 얼굴도 닮고 저희 오빠를 보니까 저희 작은 오빠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 엄마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엄마 얼굴이 그 얼굴이 있어요. 우리 최영애 전사님 얼굴이 엄마 얼굴이 있어요. 예전에 안 그랬거든요. 아, 엄마를 닮았네. 다 이게 돌아가실 때 되니까 오빠도 큰오빠가 돌아가실 때 보니까 우리 엄마의 얼굴이 있는 거예요. 그 부모님의 외적인 형상, 외적인 거. 부모님의 내적인 성격도 닮았겠죠. 성격, 병도, 질병도 가지고 있고 똑같이 그게 가문에 강하게 흐르는 것들이 들어와 있다고요. 이거는 눈에 나타나는 것이고 눈에 나타나지 않는 영적인 거. 여러분 지금 시대는 얼마나 정확하냐면요. 제가 어제 강릉에 있었는데 오후 2시쯤 비가 올 거래요. 비가 이렇게 좀 내릴 거래요. 야, 2시 되니까 비가 진짜 오고 눈이 와더라고. 비가 오고 눈이 올 거래. 그럼 딱 2시 되니까 비가 오는데 눈비가 와요, 처음에. 근데 눈으로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일기예보가 이렇게 정확해요. 근데 더 정확한 거 뭐냐? 성경이에요. 우리 일기예보만 맞춰도 와 신기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미래를 다 말씀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이 궁금해한 비밀을 다 말씀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지금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거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라 이 말이에요. 그 마귀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걸 말해요. 이게 문제, 이게 지금. 그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며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고 있을 때 마귀가 못 건드려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서로 사랑을 해요. 서로 사랑을 해. 그럼 여러분 사랑은 모든 걸 이깁니다. 여러분 사랑하잖아요.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 그럼 둘이 하나 돼서 문제를 이겨나가요. 어려워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오면 니타 내타 하다가 헤어질 수도 있어요. 사랑 안 하면 다른 남자가 나를 유혹하면 마음을 뺏길 수 있어요. 사랑하면 절대 안 뺏겨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내 관계를 바로 알면 사단이 아무리 건드려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관계를 모르면 흔들거리고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안 흔들리려고 애쓰지 말고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저는 그거 붙잡았다니까. 나는 하나님 형상 가진 자다. 난 존귀한 자다. 왜? 예수님이 존귀한 분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그거를 붙들고 있으니까 마귀가 건드리다가도 탁 떠나가더라고. 예전에는 그거 안 붙들었어. 내 환경을 붙잡아. 환경. 내 상황을, 사람을 붙잡았어. 이 사람, 내 환경, 내 남편, 내 가정. 그러니까 내가 맨날 흔들거리는 거야. 교회를 다녀도.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를 중요한 걸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응,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예배해? 그러면 창세기 5장 보세요. 5장 1절. 오늘은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5장 1절. 창세기 5장 1절입니다. 5장 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죠.
근데 3절 시작. 아담이 130세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자, 이 말씀이 여러분들 육적으로 생각하면 아담이 자식을 낳았는데 아담을 닮았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그 말씀이 아니고 영적인 말씀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람을, 그럼 하나님이 왜 저 말씀을 저렇게 넣어놨어?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범죄하고 났더니 하나님 형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누구 형상이요? 아담의 형상. 아담의 형상이라 말은 아담은 죄인이에요. 그럼 죄인의 대표죠. 한 사람을 제거했잖아요. 이 아담의 형상이라 말은 죄인의 형상. 누구 형상? 마귀 형상.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거든. 아담의 형상이 하나님 떠난 자의 모습이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니까 하나님 영이 떠나면 누구 영이 달라붙은다 그랬어요? 사단의 영이 딱 주관해버려요. 그러면 누구 형상? 마귀 형상. 아담의 형상이라 말은 마귀 형상. 할렐루야. 이게 사실이에요. 마귀 형상. 그러니까 마귀 형상은 마귀 형상에서 벗어나지 않고는 여러분 이걸 못 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여러 가지 세상을 여러 가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졌다 할지라도 결국은 어느 날 무너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 눈에 안 보이지만 이런 것들이 사람을 정신을 건드리고 생각을 건드리고 마음을 건드리고 지금 세상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재앙과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러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돼요. 자, 그러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제가 읽으라는 분만 읽어보세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누가요? 세상 신이죠.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혼미케 해요. 여기서 믿지 않는 자라고 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은 아예 아니고 교회를 다녀요. 지금 우리 똑같이 앉아있지만 예수님을 진짜로 믿지 않은 사람 마음을 어떻게 혼미케 해요.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치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자,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그리스도의 뭐가 비치지 못하게 해요? 영광의 복음의 강치가 비치지 못하게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앉아 있어도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하나님 형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잘 모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속이냐?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마귀는 딱 이거 한 가지예요. 이걸 했던 걸 잊어버리게 만들려고 그래요. 비록 예수님을 영접했다 할지라도 마귀는 세상 신은 믿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믿음이라는 게 온전한 믿음이 안 될 때, 그 믿음이 없을 때 누가 믿음을 없애려고 속이냐면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우리 마음을 하는데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쳐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비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혼미케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모르게 하려고. 하나님 형상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이 됐는데 이걸 모르면 확신과 믿음이 없어져요. 이걸 알면 어떻게 해요? 확신과 믿음이 있어요. 확신과 믿음. 옛날에 흔들건들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자녀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 소속이 바뀌었다. 여러분 하나님 형상을 잃었다 말은 뭐냐면 죽은 영이야. 죽은 영.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건 죽은 영이에요. 죽은 영. 영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산영이 됐다니까. 산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산영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어.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이 살아요. 산영이 돼버려요. 죽은 영에서 산영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이게 잃어버렸던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아났어요.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나요. 이게 우리가 여러분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산영이구나. 이걸 믿으셔야 돼요. 믿었다 안 믿었다 하면 안 돼. 그냥 그걸 굳게 붙잡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영이 살았구나. 요한 1서 5장 11절부터 13절을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대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영생이에요. 영생.
죽은 영이 산 영이 되니까 영생. 여긴 영벌이거든, 영벌. 이걸 영벌인데 여긴 영생이 일어나, 영생. 달라요, 여러분. 소속이 달라요. 신분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2023년도에 시작인데 우리가 인간은 뭘 잃어버렸는가? 그럼 하나님은 뭘 회복해 주려고 오셨는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 주러 오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돈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이거는 당연히 오지만 진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 주셔서 원래 우리에게 줬던 하나님의 축복을 그걸 회복해 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영접하면 뭐가 생겨요? 권세가 있어요. 권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면 신분도 바뀌지만 소속도 바뀌지만 권세가 있어요. 권세.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귀를 대적하면 딱 야고보상 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런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자랑해야 돼.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고, 여러분 세상에 이런 것도 우리가 막 발견이 되면 놀라지만 이건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지금 받아들이면 그 예수님 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져요.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어요. 그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 약속을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 피가 내 죄를 정결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의 더러운 것에 예수의 피를 뿌리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뿌리시라고요. 하나님, 내 마음이 더러운 걸 뿌리고 깨끗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예수님의 형상 회복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가 어두운 것에 뿌려지면 씻어지고 깨끗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 형상을 회복해 주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겼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안 믿으면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안 믿으면 안 돼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못해요. 여러분 뭘 성경은 뭘 믿으라는 거냐? 요걸 믿으래요. 예수님을 통해서 네가 이거 회복된 걸 믿으래요. 너는 이런 존재라는 걸 믿으래요. 그 사람이 의로워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신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래요. 그러면 너 안의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죄에서 건진받은 구원, 어둠에서 해방되는 구원. 여기 있으면 어떻게냐? 마귀의 노예. 히브리서 2장 14절에 15절에 일생에 매어 종으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러 오셨다. 마귀에게서 노예에서 해방시켜줘. 해방해 주러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해방을 받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를 해방해 주러 오신 분이,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 주신 분이, 이제는 내가 그 형상 가진 자를 보니까 진리 예수님이 나를 자유케 해준 거야. 이걸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기뻐져요. 내가 기쁨이 없는 거는 자꾸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표적을 찾기 때문에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이미 회복된 이 놀라운 이 영적인 이 비밀을 붙들 때 여러분에게 소생이 되고 기쁨이 충만하고 여러분의 흑암이 무너지고 어둠이 끊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가시면 안 돼.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여러분이 믿으려고 하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진짜 회복된 영원한 이 하나님의 비밀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인 세상을 지금 가르치는 게 아니고 눈에 안 보인 영적인 비밀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비밀이. 자, 여러분 그럼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서 60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절. 지금 세상이 어떤 곳인가? 이사야서 60장 2절.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자 시작.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자,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시에 말씀, 이 땅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움이 땅을 덮은데 지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온 땅에 어둠이 덮어져 있어요. 이 어둠의 주관자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 어둠이 덮어 있는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대요. 그런데 그 캄캄함과 어둠의 만민을 가리우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이 땅에 보내신대요?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로 오셨고 우리 가운데 그분을 영접함으로 하나님 형상이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우리가 바뀌어진 겁니다. 자, 60장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자, 열방과 열왕들이 어디로 나와야 돼요? 빛으로 나와야 돼요. 온 흑암이 묶인 데는 뭐가 필요해요? 빛이 필요해요. 그 빛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이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소망이 뭐냐?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겠다. 다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길, 다시 너희들의 신분을 회복하고 너희들을 다시 어둠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실 그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그 빛으로 나오라.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이분에게 나가야 돼요. 이분을 의지해야 돼요. 이 내 빛,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자,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이거는 사람을 두고 한 말이에요. 사람. 빛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어두워서 깨닫지는 못해요. 지금 오늘 우리 다 깨닫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보여지길 바랍니다. 지금 깜깜한 세상에 하나님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빛이 여러분에게 소망이에요. 여러분의 직장이 소망이 아니고 사업이 소망이 아니고 돈이 소망이 아니고 건강의 소망이 아니라 여러분의 소망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시면 여러분에게 기쁨이 충만해지고 여러분에게 권세와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의 가정에 이 빛이 임하셔요. 여러분의 마음에 이 빛이 임해야 돼요. 이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분이 우리 안에 비춰져야 돼. 여러분 마음 힘들 때 예수님 부르세요. 예수님의 빛으로 예수님의 내게 충만하게 임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내 가정에 충만하게 하소서. 뭐 문제를 안 해도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의 영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이게 실제 상황이에요. 실제 상황. 자, 갈라디아서 4장 19절. 그러면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라고 하는지 그 비밀을 알으라고 하는지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4장 19절. 자,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지금 보고 말한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을 보니까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게 그 사역을 누가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너희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나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여러분 해산은 10개월 동안 여자가 아이를 가지면 정말 속도 밉덧도 하고 정말 힘들어요. 그 고통을 왜 하느냐? 성도를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고 인격이 나오고 하나님이 그 안에 나타나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여러분 그 비밀을 알면 겸손한 마음이 나오고 담대함도 나오고 온유한 마음도 나오고 인내하는 마음 나오고 그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상이 아니고 내 힘으로 내가 온유해야지 이래야지. 이거는 종교생활입니다. 여러분 종교생활 하지 마십시오. 율법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되고 율법적입니다. 주님의 영으로 그게 나타나 버려요. 성령으로 나타나 버려요. 우리 목사님이 자꾸 간증하지 말라는데 해야 되겠어요. 우리 기도원에 오신 어떤 분이 제사를 11개를 치웠어요. 이번에 진짜로. 가족들 선포하고 제사 11개 딱 하루아침 없애버렸어요. 문중제사 없애버렸어요. 안 한다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구정 때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우리는 음식점 가서 먹자. 우리 제사 안 한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집사님하고 둘이서 속초를 가가지고 복음 전하니까 옆에서 간증한 거예요. 내가 제사 11개 치웠다. 내가 달마트에서 그림 그린 사람인데 이게 다 하나님 기뻐하는 우상이다.
그러면서 막 간증을 하더래요, 옆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더래요. 여러분, 내가 나타난 증거가 있으니까 말하잖아요. 내 안에 빛이 있으니까 말한 거예요. 그분은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냐? 자기 집안이 왜 이렇게 안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집안에 여러분 정신적인 문제도 있고 영적인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있겠죠. 그런 문제가 왜 이러는지 몰랐는데 알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으니까 인간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의지해야 되겠죠. 그게 우상이거든요. 그게 의지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마음에 당해버렸어. 말로 할 수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수께끼인데 이게 해답이 풀려버린 거야. 이 해답이. 그러니까 자기는 이 해답을 말해준 가서 내가 했던 게 아닙디다.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은 게 얼마나 복인지, 지금 오늘 얼마나 우리가 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그 언약을 붙잡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이거 붙잡아야 돼, 이거. 그래야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겨요. 현실 붙잡으면 무너져 버려요. 현실 붙잡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서 현실 붙잡다가 다 원망하다가 죽었잖아요. 가나안을 붙잡아야 돼. 가나안. 영적인 가나안, 천국을 붙잡아야 돼. 할렐루야. 골로새서 3장 10절의 말씀 볼게요. 골로새 3장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시작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자, 여러분 새 사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저 사람은 거듭났어. 저 사람 뭔가 달라.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형상대로 그들이 영적인 지식까지 이르러서 그 새롭게 하심을 받아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형상이 회복됐지만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 요거 지식이 있어야 이러면 사람이 회복이 일어나요. 새롭게 되어져요. 변화가 되어져요. 근데 내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도 이 지식이 없어. 지식이 없으니까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해요. 영이 죽은 영이 살았구나. 성령이 오셨구나.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구나. 영생을 얻었구나. 그렇게 자꾸 깨달아가면 믿음이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생각한 게 아니구나. 내 생각대로 살면 아니구나. 이분을 의지해야 되고, 이게 자꾸 영적인 지식이 차면서 이게 믿음으로 하면 새로워져요. 그래서 오늘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오늘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었는데 자기를 창조하신 자 형상을 쫓아서 지식에까지 이르래요. 새 사람을 입었는데도 몰라. 내가 어떤 거지가 데려다 입양해가지고 부잣집의 회장님의 자녀가 됐는데 여전히 거지 생활을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회장님 자녀가 됐구나. 그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양자형을 삼아줬대요. 우리가 원래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 모르는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양자형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지가 맨날 나는 거지야 거지 이렇게 되겠냐고요. 예전에 거지인데 내가 이 집에 이제 자녀가 됐구나. 그럼 이 집의 모든 것이 상속이 내 거구나. 우리 아버지가 이분이구나. 그게 확신을 가질 때 누가 놀려도 야 우리 아버지다 이러면 될 텐데 그래 맞아 나는 주소 왔어 이렇게 돼버리면 그게 못 누리는 거예요. 똑같아 성도들도. 여러분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형상을 창조한 데까지 회복됐는데 그 영적인 지식을 알아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모습이 아니지 이거 마귀 속성이지 그러면 기도하죠. 하나님 이거는 마귀 속성입니다. 기도하면 이게 이제 하나님 고백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찾게 되고 회복이 돼요. 근데 계속 그 상태로 간다면 여전히 누리지 못하고 눌리고 여러분 속는 거예요. 자 골로새 1장 26절입니다. 이 비밀이 바로 이겁니다. 이 비밀은 시작 만세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요. 언제 나타나냐? 2023년 전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영원히 감춰져 있어요. 왜? 인간을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구약에는 그림자로 하시다가 신약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형상이 회복되는 길을 알려준 거예요. 모든 성도에게 나타났고 지금은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을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27절입니다. 27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이 뭐예요? 누구 안에 있어요? 너희 안에. 오늘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야 모르냐 왜? 너희 안에 계신 그분이 그리스도고 그분이 너희들의 영광이고 너희들의 소망이야. 땅의 거 붙잡지 마. 위에 거 잡아. 위에 거. 위에 거 잡아. 위에 거. 너희가 땅의 거 잡지 말라는 거야. 땅의 지체를 죽이고 위에 거 잡아. 이거 뭐냐? 너희가 이제는 이 비밀의 영광, 이 비밀이 그리스도인데 이 비밀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시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비밀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을 모르는 분들에게 이 비밀을 말해줘야 돼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이 있다. 주님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두 강도가 있었어요. 한편 강도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해 죽지만 예수님은 우리 자기 죄로 죽으신 게 아니야.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아신 거예요. 그때 그 예수님이 그 한편 강도에게 뭐라 그래요? 너도 낙원에 나와 함께 있을 거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죄인이 언제 죄를 해결했어요? 바로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나도 같이 그곳에 가고 싶어하는 그 믿음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너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그 예수님을 붙잡으면 돼요. 내가 죄가 크면 더 회개하고 더 붙잡으시면 돼요. 골로새 1장 28절입니다. 28절. 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자 시작.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자,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전하게 세워져요. 좀 결론입니다. 그럼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자, 고린도전서 1장 22절 볼게요. 결론이거든요. 이걸 꼭 보셔야 돼요. 자, 유대인은 뭘 구합니까?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뭘 찾아요? 지혜를 찾으나. 여러분 표적이라고 유대인처럼 표적을 많이 보신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유대인처럼 하나님 표적을 본 사람이 없어요. 홍해 사건 우리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죠? 유대인은 봤잖아요. 광야에서 만나 먹었어요? 메추라기 먹었죠?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온 거 봤죠? 유대인들은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 봤죠? 요단강이 갈라진 거 봤죠? 죽은 낫사로가 살아난 거 봤죠? 물고기 2마리 보르도 5개로 500년 기적이 난 거 봤지요. 예수님 다니시면서 온갖 이적과 기적이 이런 거 봤지요. 근데 그들이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여러분 표적은요,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주신 증거니까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표적을 주신 이유는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이 표적이 주는 의미는 왜 증거를 주냐? 이 증거를 보고 믿으라는 게 아니고 이 증거를 보고 나를 믿으라는 거야, 나를. 그런데 유대인들은 표적을 주신 주님을 안 믿고 뭘 찾아요? 표적을 찾아. 자꾸 표적만 찾아.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증거 주시면 믿겠대요. 증거 주시면 내가 헌신하겠대요.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시면 내가 그때 충성하겠대요. 그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 신앙 가졌어요. 바리새인들이. 여러분에게 준 증거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예수 그리스도. 그거 잡아야 돼요. 그러면 증거는 나타나요. 그냥 증거를 잡지 말고 예수님을 잡으시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을 잡으면 증거가 나타나다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타나 버려요. 나타나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자, 1장 23절. 우리는 자 시작. 십자가에 못 박인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사람들은 기적을 원해요. 표적을 원해. 헬라인들은 지혜를 원해. 지혜가 뭔지 하면 사람 머리에서 나오는 철학적인 거 있죠. 근데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 지혜서 있죠. 지혜서.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지혜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지혜를 아무리 가져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는 거지만 우리가 목적이 뭐냐, 예수님을 잡아야 돼요. 예수님이 증거예요, 증거.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거리껴요. 안 좋아해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요, 다른 걸 원해요. 다른 걸. 역사적인 거. 뭐 어떤 다른 스토리를 원하는데 진짜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거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요.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봐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님을 전한대요. 예수님. 자, 1장 18절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십자가의 도가 뭐냐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거는 십자가에서 말한 메시지,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가 말씀하고자 하는 뜻, 이게 뭐냐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를 볼 때는 미련하게 본대. 지금 십자가가 말해주고자 하는 의미가 뭘까요? 십자가는 뭘 말하냐?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죽으심과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부활.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말씀인데 메시지, 십자가가 뭘 지금 말하고 싶어 하는가? 십자가의 의미가 뭘까? 십자가의 뜻이 뭘까? 이거를 우리가 알기를 원한 거예요. 그건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자, 이 죽으심 뭐냐?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신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시다. 여러분의 죄와 저주와 고통과 문제를 누가 해결하나? 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결하셨다. 부활하실 때 마귀 머리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셨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분이, 영생의 소망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부활은 승리를 말해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증명이에요. 많은 사람은 자기 죄를 죽지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의로우시다는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의 모든 증거를 십자가에서 찾아내야 돼요. 아,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내가 예전에 보니까 내가 가진 고통을 이미 주님 해결해 놨더라고요. 나 이거 몰랐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을 내가 해결하려고 얼마나 작정 기도를 하고 괴로웠는지 몰라요. 저는 죄의식도 막 3년을 제가 이러고 나니까 병이 걸려버리더라고요. 의로워지려고 하니까 스스로. 오늘 죄 안 지르도 오늘 또 죄를 져. 기도를 많이 했는데 또 얻어 터져. 안 돼, 안 돼. 근데 어느 날 십자가에서 예수님 마귀 머리를 깨뜨리셨구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는데, 아, 예수님이 하셨구나. 그 예수님이 나를 이 묶인 데서 자유롭게 해놨구나. 아,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해놨구나. 아, 그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있는데 이걸 몰랐구나. 이걸 딱 깨닫는 순간에 흑암이 딱 끊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둠이 진짜 고개를 못 드는 어둠이. 그때부터 제가 이제 권세를 가지고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지금 종교생활 하신 분들 너무 많습니다. 율법적인 유대인같이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헬라인같이 다른 거 찾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님을. 그래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메시지가, 십자가에서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 멸망받는 자들이 볼 때는 미련해. 아니, 지가 열심히 해야지 왜 무슨 주님이 하신다 그러고 미련하죠. 아니, 구원을 그렇게 쉽게 받아? 여러분, 구원이 쉬운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저주 다 받으시고 해놓으신 거예요. 그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누굴 따라가야 돼요? 그분을 따라가야 돼. 이 세상에 흑암이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이분하고 동행하기 임마누엘에서 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예수 믿고 할렐루야 하다가 그냥 세상 사람 똑같이 살다가 지옥 가죠. 그렇게 전한 목사님도 지옥 가고. 고린도전서 마태복음 16장 볼까요? 자, 1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자, 시작.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기를 청하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찾아왔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좀 표적 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좀 증거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야 그래 하나님 아들이다 증거 보여줄게 이러면 될 텐데 지금 뭐라고 하시냐 16장 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저희를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표적만 자꾸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이 주신 것만 그거 얻으려고 하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 돼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게. 요나가 뭐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며칠 동안 있었어요? 3일 있었죠. 그러면 이거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할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 문제를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증거가 제일 큰 증거가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의 십자가. 그분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걸 증거로 삼으셔야 이걸 평생 삼으셔야 돼. 평생.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항상 하나님 형상을 해보겠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께 소속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이 흑암을 이기는 길은 이 길이에요. 여러분이 표적만 구하면 흑암 못 이겨요. 여러분이 다른 걸 찾으려면 흑암 못 이겨요. 저는 성경을 백도가신 분 봤는데 진리를 모르더라고. 아주 역사는 잘하고 지혜는 뛰어나. 근데 진리를 몰라. 유대인들이 그렇거든요. 유대인들이 성경의 박박사가 유대인들이에요. 다른 걸 구한단 말이야. 오늘 우리는요 다른 걸 구하면 못 이겨. 어둠을 못 이겨버려요. 예수님이 마귀 뭘 깼겠대. 마귀는 그래서 이걸 모르려고 혼미케 하는 거. 혼미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구원자란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정말 증거가 항상 여러분이 내 눈에 증거가 안 보여도 그 증거를 굳게 붙들면 마귀가 건들려고 하다가도 알구나 도망가 버려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